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레위기서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 3세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 사도는 가룟에게 편지를 통해 전언을 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혼이 잘된다라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 조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잠언 3장이었습니다. 이 잠언 3장에는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장수, 평강, 부, 명예, 건강 등 우리가 영혼이 잘 됨으로 해서 얻게 되는 그와 같은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멀리는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주는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잠언 3장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잠언 3장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기대는 삶을 의미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는 굉장히 요즘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의미는 우리가 절대자인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인 피조물인 우리가 만났을 때 느끼는 절대적 간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간극의 의미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분을 경험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룩한 떨림, 경건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죠. 이 가나안은 농경 사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죠.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세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경외를 통해서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레위기서가 시작을 합니다. 이 레위기서가 쓰인 시기는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가까이 지난 시간 전에 쓰였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많은 말씀을 하시죠. 이 레위기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즉 제사 예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지정을 하십니다. 이 회막은 우리가 아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땅,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구별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 장막의 발전에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양식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00년 전에 그 쓰여졌던 레위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지금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여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이제는 이와 같은 생축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에는 많은 항목들이 있죠. 이 카테고리 중에 정리해 가다 보면 한 가지를 만약에 신앙에서 한 항목을 들으라면 우리는 아마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이 예법을 통해 나에게 나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레위기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그 의미를 찾아봅니다.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의미를 오늘 깨닫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예배자로 쓰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레위기서가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법이지만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된 예배자로 쓰기 위해 과연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시죠.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2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한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죄의 부분에서 자유로울 인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서 과연 어떤 의미로 그 죄를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고 그게 왜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를 회막으로 지정을 하시죠. 그 의미는 나오라는 겁니다. 이 회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바로 회막으로 정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장소를 지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 나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즉 회막의 의미는 만나는 장소였던 겁니다. 자, 이 만나는 장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5가지의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보는 번제입니다. 다른 말로 화제라고도 하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문제로 관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생축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즉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헌신을 약속하는 제사가 바로 오늘 보는 번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가 소제가 있죠. 사실 5가지의 제사는 전부 피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죠. 하지만 소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제에는 피 흘림이 없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죠. 그리고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였던 겁니다. 이 소제는 모든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약속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화목제가 있죠. 이 화목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이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즉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였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제사는 전부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즉 자기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네 번째, 5번째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두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필수적인 제사였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율법을 어긴 죄의 대가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거죠. 하지만 속건제는 좀 다릅니다. 이 율법을 어겼을 때 특히 성물에 대한 문제, 그 성물을 통해서 행한 범죄나 아니면 부지불식 중에 율법을 어겼다든지 남의 물건에 손을 댔을 때는 속건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5가지로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는 오늘 보는 번제입니다. 오늘 이 번제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께 죄의 문제에서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가는지, 또 나의 헌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생축으로 드리라고 지정을 하십니다. 생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가축입니다. 이 살아있는 가축을 드리되 종류가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보게 되는 본문에서 보면 3절에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지는 않지만 10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리고 14절에 새의 번제이면,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3가지로 지정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누구는 소로 드리고, 누구는 양과 염소로 드리고, 누구는 새로 드리는 제사였던 겁니다. 그 이유를 왜 기준을 두셨을까요? 그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소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덜한 사람은 양과 염소로 드리죠.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 번제를 드리라고 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시죠. 그 방법이 바로 새입니다. 집비둘기는 물론 돈을 주고 샀어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도 여의치 않는 사람에게는 산에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면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문제에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형편은 여유롭지만 소를 드리기에 아까운 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양이나 염소, 심지어는 비둘기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도 받으시겠답니다. 생축을 통해서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길 원하셨던 거죠. 뭘 가지고 나와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이라고 오늘 레위기서에서 지정하고 계시지만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바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축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배, 즉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하지만 이 절차를 보면 첫 번째가 그 생축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자, 즉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문제가 있는 자가 그 생축을 바로 끌고서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 앞에까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배의 절차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지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직접 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만납니다. 바로 흠없는 수컷.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속물로 가져간 생축은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이어야 하고 반드시 수컷이어야 된답니다. 물론 양과 염소도 수컷으로 드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새 번제는 그 의미를 두지 않으셨죠. 그만큼 열린 마음이셨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대속받는 의미로 생축을 드리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생축의 의미는 바로 제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분, 누군지 이제 아시겠나요? 정확하게 흠없는 수컷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만나시죠. 그리고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에 실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길이 생긴 겁니다. 지금 그 흠없는 수컷은 정확하게 그분을 예표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이 제사 드리는 절차를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물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있다는 핑계로 제물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들에, 회막들에 이 제물과 함께 씁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제물 생축 위에 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제물과 눈이 마주치겠죠.
이 생축으로 드려지는 이 제물의 눈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눈물이 글썽일 겁니다. 어떤 동물도 자기의 마지막 길은 안다고 하죠. 그 제물과 내 눈이 마주칩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죽을 차례인데 네가 대신 죽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 겁니다. 그 제물의 그렁그렁한 눈을 보면서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 제물에 전가를 하죠. 이게 두 번째 절차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생축에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한 죄에 전가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잡기를 명령하십니다. 그 제물을 발을 묶고 칼을 들어 그 목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에서 피가 한없이 흘러내리겠죠. 그 피를 동으로 만든 그릇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죠. 그 번제단에 서 있는 제사장이 그 피를 두 손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손에 묻혀 번제단 네 기퉁에 있는 뿔에다가 바르죠. 그 뿔에는 피의 자국이 낭자합니다. 그날도 앞서간 동물이 있을 거고 또 뒤에서 다음 생축으로 제물로 드려질 동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피가 그 뿔에 발라지고 번제단 사면에 뿌려지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제물이 대신 죽고 그 피가 번제단 주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절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차는 더 잔혹합니다. 그 죽은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뜨죠. 이 각을 뜬다는 의미는 그 동물의 마디마디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타게 되는 거죠. 이 번제의 의미는 그 죄값을 제물에다가 안수를 통해 전가를 하고 그 제물을 태움을 통해서 나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야 되는 거죠. 물론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이 타는 거죠. 가죽이 벗겨지는 그 의미. 이 레위기서에 있는 제사 예법의 내용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겉옷과 속옷이 군병들에 의해서 제비뽑기를 통해 나눠지죠. 어마어마한 굴욕과 수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뼈가 잘라지죠. 각이 떠지는 겁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뼈가 끊어지는 고통과 또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 그 제물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이 물로 씻는다는 의미는 정결의 의미입니다. 의와 거룩으로 씻어진 그 제물이 똑같이 번제단 위에 올려지죠. 그리고 태워지는 겁니다. 이때 예배자, 제사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 죽어가는 생축들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겁니다. 그리고 코에서는 그 피비린내가 나겠죠. 그리고 제물이 태워질 때 나는 냄새는 결코 쉬운 냄새가 아닐 겁니다. 그 역겨운 냄새를 맡고 본인은 뒤돌아서 회막문을 나서죠.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이 3,500년 전에 드려졌던 이 제사 예법이 과연 우리에는 어떤 의미로 와 닿아야 될까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경외감, 그 경외감은 거룩한 떨림이고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회막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도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생축에 전가해서 그 생축을 죽이고 돌아서서 나오는 그 발걸음,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안도감일까요? 아니면 그 재물에 대한 미안함일까요? 우리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나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직접 예배 처소에 회막 앞에 나와야 했죠. 또 그 재물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안수를 하죠. 그리고 그 재물을 죽여 그 재물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한 절을 읽을 텐데요.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지금 이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번제 중에 소로 드리는 번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깨끗이 정결케 해서 각든 그 부분과 또 기름, 또 머리 위에 얹어서 같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레위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향기로운 냄새의 의미가 뭘까요? 아마 거기에는 피비린내와 역한 냄새가 분명히 났을 겁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처럼 그 당시에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 태우는 냄새를 맡고 저급한 신들이 때로 몰려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제물을 바치는 이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생축을 태우고 또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는 결코 향기로운 냄새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걸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급한 신이 아니십니다. 그 드리는 제물에 기뻐서 달려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으시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자, 왜 레위기서에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바로 죽음의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번제의 자리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제물이 대신 죽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나가는 냄새가 피의 냄새고 아주 역한 타는 냄새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16절에 볼까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한 대목을 기억해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나오죠.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위독하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듣죠. 바로 베다니에 사는 남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그 전언을 듣고 이틀을 지체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찾아가시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 가까이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열라고 하시죠. 그때 두 자매는 죽은 지 4일이 됐기 때문에 아마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죽음의 냄새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살리시죠. 생명의 냄새로 바꾸신 겁니다. 자, 우리 생명의 냄새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가시기 6일 전에 다시금 베다니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에 남매는 잔치를 열죠. 그 음식을 먹는 자리에 나사로도 앉아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향유를 닦습니다. 그때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놔두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가 갈 길을 예비하는 제사라고. 바로 죽은의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한 향유의 냄새처럼 생명의 냄새를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삶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지금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냄새를 얘기하고 있죠. 이 생명의 냄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곳을 회막으로 지정을 하시죠. 그 회막으로 지정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막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그렇게 세우고자 원했던 성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성전터를 구입을 하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치르고 그 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재물도 준비하죠. 설계도도 다윗이 짓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죠. 이 성전이 훗날 바벨론의 침입 때 BC 586년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BC 516년에 세워지죠. 그게 두 번째 성전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죠. 이 수르바벨 성전 말고 헤롯 왕에 의해서 BC 20년에 다시금 20배로 증축이 됩니다. 그게 바로 3차 성전 헤롯 성전이죠. 그 성전은 AD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불과 6년 뒤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는 완전한 파괴로 성전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만 받으시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꿔주셨죠. 바로 번제로 드리는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는 건 그 의미였던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기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자세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매주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은 참여자의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직접
생축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죽여서 가죽을 뜨고 각을 내서 그걸 번제물로 드렸던 예배자, 제사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하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방관자, 관람자, 참석자로 남지 말랍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마지막 남길 수 있는 카테고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피조물이 우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드리는 참여자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삶의 실천입니다. 예배당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모습의 삶으로 바뀐다면, 세상의 삶으로 바뀐다면 예배의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담고 예배당 문을 나서 삶에서 실천해내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예배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9가지 항목입니다. 그 9가지 항목은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시죠. 십계명의 의미를 두 단어로 함축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에서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희락입니다. 기쁨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삶에 나가서는 괴로운 삶, 고통스러운 삶, 기쁨이 없는 삶으로 바뀐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한 기쁨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삶 속에서도 발현해내야 되죠. 자, 세 번째,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레위기서에서 화목제로 드렸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화평은 평화의 의미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세상의 인간 관계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화평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죠. 인내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인내로 견뎌내랍니다. 무너지지 말랍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에 넘어져서 쓰러지지 말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바로 긍휼히 여김이죠. 예수님께서 늘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셨듯이 우리는 자비의 마음을 늘 간직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함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호의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신실함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종입니다. 이 종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강조했듯이 서번트의 의미가 아니고 슬레이브의 의미입니다. 서번트는 하인, 슬레이브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도 신실함으로요. 자,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운 게 강함을 이깁니다. 그 부드러움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강함에 싸워 이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절제죠.
절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멈출 수 있는 절제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하는 것이면 절제해서 막아야 됩니다. 이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예배자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구경꾼으로 남지 마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삶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앞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무기 삼아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승리하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서 이 세상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그 미랄이 썩어 많은 수확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한 그 희생,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갈 때 이 세상은 좀 더 향기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에서 본 것처럼 예배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항상 기억하셔서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 예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오래전에 예배법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 예배법의 의미를 압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대속하심을 통해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묻혀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 모든 심령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희생이 큰 열매로 맺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